몇 년 전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유행할 때 제가 그 영화의 주제곡인 Into the Unknown이라는 그 제목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송구영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Into the Unknown은 미지의 상황 속으로 이런 의미겠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시간 속으로 미지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여행객으로서 우리는 2025년도에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겠지만 이제 여행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또 이렇게 새겨 놓아야 될 여러 지침들이 있죠. 제가 한 10여 년, 벌써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의 섬김으로 유럽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떠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가고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 유럽 여행이 있는데 이제 그때 유럽이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이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이드가 많은 지침을 준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하나는 그 깃발 보고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이드 깃발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거 보고 잘 따라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소매치기가 유럽에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특히 파리 같은 데 갔을 때는 극심하다는 거예요. 소매치기에 대한 걸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갑을 여기 배 이쪽 중앙에 확 차고 자켓 입고 지프 채우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막고 막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돈도 얼마 없으면서 엄청나게 숨기고 보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025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으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지침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2장 12절부터 16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지침을 여러분과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원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이렇게 구출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고 그 마지막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모은, 몇 번의 설교를 모은 그런 설교집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모압에 모인 제2세대들에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의 첫 부분인 이 16절,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시죠.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나올 때 그 장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던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반역과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가 1세대 군인들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는 겁니다. 다 청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고 더 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주님의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죠.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다.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 암몬을 얘기합니다.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자, 먼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모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해라는 호수입니다. 큰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리고 이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아모리가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 위쪽에 있는 이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암몬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롯의 자손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20절, 21절은 19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암몬 땅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자손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그 땅에 살기 전에 르바임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는데 이 르바임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거인들이 나오거든요. 이 거인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롯의 자손인 암몬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더 알기를 원하시면 신학교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럼 자, 22절, 23절은 부연 설명이거든요. 연속된 부연 설명인데 22절을 보시죠.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에서는 이제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에서의 자손들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요 밑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어요. 모압 밑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죠.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에돔 땅에, 이 밑에 땅에 호리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고 에돔, 말하자면 그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은 블레셋 족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보시죠. 이것은 또 크레트에서 온 크레트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다. 지도를 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바다가 보이시죠? 파란 바다가 보이는데 이게 지중해입니다. 자, 지중해에 여기 섬이 하나가 있죠? 이 섬이 바로 크레트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트 섬에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기 가사라는 곳을 제가 이게 하살표 지금 이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이주를 했는데 이 가사라는 땅은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땅이에요. 그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난 그 땅인데 이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크레테 사람들이 여기에 살던 아와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내쫓아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위 사람이라는 것을 내쫓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각 민족에게 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암몬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면서 아무나 막 싸우고 아무 땅이나 차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자손이나 에서의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과는 친척간이죠. 그들에게 준 땅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다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그 땅의 사람들과는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24절 25절 보시죠.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겨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자, 지도를 또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분홍색으로 아몰이라는
그 땅이 있어요. 자,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스본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이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적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이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2025년이라는 그런 미지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될 지침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2025년이라는 이 미지의 시간 속의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세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은 뒤에 새로운 여정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과 반역과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과거가 청산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불신과 불순종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장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새해가 정말로 새해가 되려면 우리는 과거와 결별해야 됩니다. 달력만 새 것으로 바꾼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라고 외친다고 해피 뉴 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쓴뿌리를 여전히 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살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하던 잘못된 행동과 부정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안 좋은 관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는 더 좋은 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안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손 들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다 그렇게 원하면서도 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좋기를 원하고 오늘이 어제보다는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행동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는 지난해보다 나을 수가 없겠죠. 진정한 의미의 새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하시고 과거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뭐를 한다고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거룩한 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망증이나 기억상실증 같은 게 아닙니다. 한 노부부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당신 부엌으로 가면 내가 지금 빵이 좀 먹고 싶으니까 빵과 잼과 우유를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이템이 많으니까 적어 갖고 가라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약간 비웃는 거죠. 내가 뭐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빵하고 잼하고 우유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쟁반에다가 삶은 달걀을 담아가지고 그러고 들고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아니 왜 소금은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건망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하고 자유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세요. 계속 거기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불순종과 불신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과거에 안 좋은 어떤 태도나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끊어보십시오. 해로운 물건이 있으면 버려버리십시오. 만약 이게 혼자서 잘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잘 못 씁니다. 괜히 막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끊어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시작의 주님이시고 리셋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삶이 이전에 아무리 망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내보이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면 주님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완전히 깨끗하게 여러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난 리셋 부흥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부흥의 이름을 리셋 부흥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세팅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세팅합시다. 혹시 이 부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영상은 2번 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제가 이 부흥회 가운데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한 얘기를 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자녀가 구원받고 그 배우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이렇게 부부 중에 혼자만 나오는 분이 많이 없대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에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합시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는 다시 일어나 시작했어요. 다시 큐티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배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해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의 새로운 여행에 필요한 지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고 따를 수 있는 민감성과 분별력을 키우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민감성과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임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분은 무엇보다도 가이드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떤 개울을 건너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다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늘 똑같이 인도하지 않아요. 어떤 땅에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라고 하고 어떤 땅에서는 싸우라고 하고, 우리가 다른 그 앞에 성경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우회하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로 지나가라고 하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좀 오래 머물라고 하고 어떤 곳은 바로 캠프 걷어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인도하심이 다 다른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기계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달랐던 거죠. 우리가 이 새해 2025년이라는 이 미지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했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돼요. 제가 그 소론에서 10년 전에 패키지 여행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가이드의 인도를 제일 잘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문현숙 사모였어요. 그 모든 캠프 중에서 최고로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설명도 제일 잘 들을 수 있었고 제일 어떻게 보면 충실한 여행을 한 거죠. 그리고 가이드의 총애도 가장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를 잘 받았던 거예요. 저는 늘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거 사진 찍고 대열에서 이탈하고 시간 안 지키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악한 양이었었어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군이 뭐냐면 목사래요.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이분들이 늘 말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저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문사모처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처럼 하지 맙시다.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보내드릴 때도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 읽고 가족들과 이렇게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고단한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또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민감해야 하는 데는 둔감하고 둔감해야 되는 데는 그냥 너무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면서 누가 내게 한마디 한 것에는 엄청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둔감하면서, 무슨 목사가 어떤 넥타이 매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건 또 너무 예민할 수도 있고,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찬송 부르고 어떤 악기하고 뭐 소리가 어떻고 이런 데 너무 예민해 있는 거예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합시다.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같은 방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말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열심은 훨씬 더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열심이 아니고 분별력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연대기 성경 통독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참여하십시오. 이때까지 한 게 뭐 창세기 조금 하고 욥기인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치업 할 수가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멘토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 가운데 경험한 바가 뭐냐면,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는 와요. 근데 상담을 하면 조언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생각이 너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오냐? 자기 생각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성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진짜 조언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영적 멘토나 리더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멋진 여행을 하려면 우리는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됩니다. 이번 부흥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전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좁은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진짜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지혜자 솔로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우리가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 인정하고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민감성과 분별력을 갖고 가이드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의 뒤를 잘 따르면 원래 여러분 멋진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5년이라는 이 미지의 시간을 여행을 하려면 우리는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헤스본 왕 그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약속되었지만 그 승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채무 문서를, 우리를 얽매는 그 모든 채무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셨다라고 말한 후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장례식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그러고 온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장래가 촉망되게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표정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싸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세상에 나가서 원수들을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도 들고 상처도 나고 정말로 넘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막 피를 흘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잖아요. 바울의 말처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8번째 무기인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아침에 시작할 때는 생각이 안 그랬는데, 원래는 성질낼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넘어지고. 왜 그럽니까? 무장 안 하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싸움을 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또한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날도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은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에 애매한 길을 선명하게 걷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약속이 있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가슴을 펴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싸웁시다. 내 힘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웁시다.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기쁨과 평안과 참된 만족과 능력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되찾아옵시다. 마틴 루터가 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루터는 실제로 방패와 병기 대신 만군의 주 주님을 의지하고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과 타락한 종교체제와 싸워서 이겼어요. 한 연약한 수도승이 제국을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히 싸웁시다. 미리 겁먹고 쫄지 맙시다.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속해 있어요.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싸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2025년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